방법. 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배우고 새기고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세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재윤이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가 손 들었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또 다른 두 글자로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인이 천국. 하나님 나라.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맞을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많이 들었었고 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듣지 못했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또는 나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당연하게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엔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높냐고,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정답이 나왔네요. 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답을 듣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일단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했고요. 직업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 가족을 떠나서 또는 그물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둘씩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축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낫게도 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는 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하고 부족할지라도 천국 가면 내가 제일 높을 거야. 우리는 때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그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엔 못 간다. 우리 어린아이 한 명 나와볼까요? 우리 선희 잠깐 나와볼까요? 아니에요? 쑥스러워요? 네, 아쉽네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나와볼 사람. 한 명. 우리 노아. 맞아요. 우리 노아 앞으로 나와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네, 붙잡으라고는 안 했는데, 네, 살짝만 낮춰주세요. 제가 낮아질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불러주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아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누가 큰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곳 가운데 내가 제일 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늘 엉뚱하시죠.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모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쑥스러워요? 들어갈래요? 고마워요. 우리 노아에게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당당하게 잘 나아졌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치부 사역을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정말 질문도 많이 하고 우리 혁주도 계속 손을 들어요. 대답은 안 하지만 손은 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4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많이 전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방금 나왔던 노아 친구는 저만 보면은 화장실을 가재요. 혼자 갈 수 있는데 그냥 같이 가재요. 그게 좋은가 봐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부탁을 많이 해요. 선생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탁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바뀝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른아이가 됩니다. 어른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몸은 어리고 아직까지 나이는 적은데 어른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어렸을 때 집안이 한번 폭삭 망하니까 철이 저절로 들어지더라고요. 무엇 하나도 부모님께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떼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고 가끔씩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주세요.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생각해도 어렵게 살아갈 테니까 아이까지 출산을 했으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주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차마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성숙한 걸까요? 성숙하지 못한 걸까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분명히 우리는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직분이 생겼다고 내가 무슨 장을 맡고 있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정작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보고 미숙한 기도, 어리석은 기도라고 그렇게 많이 듣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떼쓰고 어린아이가 요청하는 걸 부모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가는 것을 부모님께 요청하면 부모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미숙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계속 울어요. 울면 달래주게 됩니다.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벌써 태어난 지 35일, 36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울기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면 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고 싶어 하는지 배가 아픈 건지 잠을 자고 싶지 않은 건지 또는 잠을 자고 싶은 건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지 아이들이 울면 부모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처럼 막 질문해요. 우리 혁주 그죠? 예배 잘 듣고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여기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 가장 기쁜 곳에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11시 예배 때 맡기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안아주고 요청하는 거 들어주시고 또는 예배드리기 싫다고 문 앞에서 엄마랑 투정 부리고 있으면 회유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는 간식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자신의 자존심 모든 건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 어린이 성경 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배 거의 다 끝났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을 넘치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고 딱 한 달 되는 날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인형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예배에 일찍 오는 사람부터 선택해서 인형을 가져가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거 가진 거 기억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근데 혹시 이 친구 누군지 아시나요? 갑자기 애들이 집중을 잘하죠? 네, 설교가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재윤이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네, 도라에몽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예배 전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도라에몽 정말 싫어해요. 도라에몽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이 친구는 도라에몽을 안 좋아하는구나. 도라에몽을 싫어하는구나. 하긴 저렇게 생겼는데 뭐가 예뻐. 파래가지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한 명씩 다 인형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인형을 가지고 갔더니 그 친구가 예배가 끝나고 다시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저 사실 도라에몽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다른 친구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게 참았어요. 이거 오가 아니라 저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우리 혁주도 나중엔 기다릴 수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천국이란 이런 곳이겠구나. 어떻게 보면 7살밖에 되지 않은 한창 떼쓰고 미운 3살 땡땡땡 하고 싶은 7살. 근데 그 7살 어린아이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싸웠던 또는 맞지 않았던 분들 또한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아까 보였던 그 인형을 갖고 싶었던 친구처럼 때로는 우리는 인내를 하고 때로는 양보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은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때때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곳. 두 번째로 그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또 7살의 어린아이가 양보했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양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